주님, 저희의 믿음을 진정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저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귀하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공포 영화 또는 여름에 남양 특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TV에서는 전설의 고향 구미호 시리즈. 네. 그리고 뭐 다른 귀신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공포 영화 하면 단골 손님이 이 드라큘라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름에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 영화의 단골 손님이 구미호 또는 여러 가지 귀신들, 드라큘라 뭐 이런 것들인 셈이지요. 그 가운데 드라큘라는 아무리 칼이나 창이나 무기로 상처를 내도 금방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낼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박쥐로 변신하는 능력까지 있어서 정말 이 평범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대로 묘사가 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드라큘라는 약점이 아주 뚜렷한 몬스터였지요. 은으로 된 총알이나 은으로 된 말뚝을 심장에 박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것. 또 햇빛에 약해서 햇빛을 쬐면 그 몸이 바스러지거나 또 낮에는 자고 밤에만 활동한다는 것.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늘을 싫어하고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하는 모습이 마치 군대 귀신이나 기타 성경에 나오는 다른 귀신들이 주님의 명령이나 말씀 한마디에 사람에게서 나와서 도망치는 일들이 생각이 나서 아주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생각해 보니까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래 드라큘라 백작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1897년에 브램 스토커라는 영국의 작가가 쓴 흡혈귀 소설의 제목이 드라큘라였고 이 소설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영화화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드라큘라, 흡혈귀라는 이름과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만들어진 소설이다 보니까 십자가가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묘사가 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상징이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희생의 상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이지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만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떠올리게 돼서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도 이기게 돕는 이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분 취미가 목공인데 나무로 깎아서 제가 하송교회 올 때 이걸 기도할 때 쥐고 하시든지 말씀 보실 때 하시든지 늘 손에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라 하면서 주셨는데 처음에는 아주 밝은 색이었는데 이 손에 쥐고 하다 보니까 이 손때가 닿아서 지금 색깔이 좀 짙어졌습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끔찍한 고통의 사형도구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도구인 십자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은혜의 원천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요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의 말은 맞는 말이 되기도 하고 잘못된 고백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종교개혁의 일부를 기록해 놓은 구절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를 다스린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며 나라도 잘 다스린 왕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사밧과 요시야와 함께 이 남유다 3대 현군이라고 불리는 아주 현명한 왕이요,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는 왕이요, 올바른 정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아수르의 이 남하 정책에 맞서서 이 유다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국제 정세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혜롭게 헤쳐나갔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이 아하스 왕입니다. 남왕조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혼란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아수르에 매우 의지하고 아수르에 종속된 왕으로
이 아수르의 우상들과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만들어 두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번제물을 드리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던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일을 하면,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들도 그러하기가 쉬운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의 악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첫째 해 첫째 달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의 왕위에 오르던 그해 그 첫 달에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던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건물과 그 건물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일이 마쳐지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바로 모든 유다 백성들과 유다 나라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와 우상을 섬겼던 허물을 회개하는 속죄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 속죄의 제사를 마치고 나서는 바로 연이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재금과 비파와 수금뿐만이 아니라 다윗 시대의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른 모든 국가적인 행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식을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까지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는 성물로 여겨지던 것을 부수고 경멸하는 이름을 붙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놋뱀입니다. 놋뱀이 어떤 물건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모두가 낫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쓰였던 물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그 막바지의 세월을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바로 가면 가나안인데 똑바로 가지 않고 돌아가느냐 하며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마음이 한번 상하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동안 잘 먹어오던 만나도 싫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도 싫고 자신들을 노예라는 상태에서 건져 주신 것도 싫고 그저 모든 것이 싫은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못난 마음을 가지고 모세 앞에 와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땅에서 죽게 만드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고 불평한 것이 민수기서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농사하지 않아도 사냥하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입니다. 그들은 4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이 만나만을 먹고도 아이들도 잘 자랐고 성인들도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 없이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갖춘 음식으로 맛은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음식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만남을 가지고 실증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친 그 진 사면에 메추라기가 낮게 나니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말렸는데 그 말린 고기가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0호멜. 한 호멜은 한 드럼통 정도 되는 부피입니다. 10호멜이면 10드럼통. 말린 고기가 10드럼통이면 가족들이 몇 년을 먹어도 풍족히 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민수기서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리바에서 오는 길입니다.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모세가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너무 불평불만만 하니까 거기에 지쳐서 반석을 돌로 쳤던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무리바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는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형벌까지 받았던 곳이지요. 그곳에서 반석 위로 넘쳐 흐르는 물을 아주 맛있게 먹었고 그 물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 아직 부족할 상황도 아닌데 이들은 길을 돌아가게 됐다고 그것에 마음이 상해서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돔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 에돔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나갈 수 없다. 너희가 만약 이 땅을 지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너희와 전쟁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륙상잔의 비극을 피하시기 위해서 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에 이 불평을 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뱀이 불로 이루어진 몸을 가졌는지 아니면 불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지 물리면 불에 댄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꼈는지 아니면 그 뱀의 독으로 인해서 불 같은 열이 올라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왜 불뱀이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불뱀으로 불리는 그 뱀에 물린 사람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그렇게 고통당하자 다시 모세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민수기서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이 물러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면 물린 자도 살아나리라 하셔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더니 뱀에 물렸어도 그것을 본 사람은 살았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 사건의 증거가 바로 그 놋뱀이었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부수고 느후스단, 놋부스러기 또는 놋찌꺼기라는 이 경멸의 뜻을 담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그 놋뱀을 부수고 경멸을 담은 이름으로 불렀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가
아멘. 이럴 때 가끔 방해가 있어도 또 은혜가 됩니다. 이 성경책을 놓고 읽으시는 분, 안 나오면 못 읽으시는 분, 이럴 때 표가 나지요. 성경책 늘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을,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표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표시로 뱀에 물렸어도 이거 보면 내가 살려줄게 하고 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했는데,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봐야지 하고 보면 살았고,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지요. 그 순종의 표시로 바라봤던 것이 놋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이 놋뱀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표시로 만든 것이 그 놋뱀인데, 한낱 도구에 불과한 그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하고 있으니, 분향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 놋뱀 자체가 무언가 큰 능력이 있고 무언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것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이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상으로 전락한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용납할 수 없어서 부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멸의 뜻을 담아서 놋찌꺼기, 놋부스러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혹시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드라큘라 영화에 묘사된 것처럼 십자가 그 자체가 무언가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한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힘이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그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 이 십자가 그냥 그 자체로, 나무도 토막 이 자체로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달입니다. 우리 아포지역 교회 연합회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갔던 교회 기억하십니까? 인동교회였던가요? 그 교회 본당 내부에서 십자가를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본당 가운데, 제일 앞자리 가장 가운데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두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봤더니 아무리 봐도 본당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교단은 총회의 결의로 벌써 몇 년 전부터 십자가를 교회 내부에 걸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교수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많이 나누었었는데, 우리나라 보수 교단의 대표격인 이 합동교단이 그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먼저 십자가를 교회의 내부에서 없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수 교단이 하고, 우리 교단이 항상 앞서는 줄 알았는데 뒤처지는 것도 있다는 생각에
역시 역사 속에서 멈춰 있으면 그것이 퇴보라 하는 이 명제가 다시금 제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무 막대기 또는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상징이 될 때 너무나 고귀하고 능력과 힘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가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어떤 도움이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능력에,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 십자가 이 나무 토막을 의미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그 자체가 무슨 큰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이 고난주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긍휼로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죄로 인해 주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